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재직에게 좀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선한 청지기, 오늘 우리 모두는 선한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청지기의 직임을 따라서 맡은 것들을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집,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관리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은 매우 크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청지기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도 가보면은 3장에서 우리에게 집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감독의 직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여금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인생에도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거,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 여러분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정말 우리 삶 자체가 엉터리가 됩니다. 이 지구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가 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이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만은 근래에 와서 병약한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아픈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런 현상들 속에서 가만히 어떤 사람 보면 감기 하나만 걸려도요 그냥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놀래고, 혹시라도 내 몸이 잘못될까봐 난리 나는데 우리가 감기라도 자주 걸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 몸이 건강해가지고 막 천년 만년 동안 살고 이 말세가 종말이 안 오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도 정말은요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는. 언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 그 사망의 그 어둠이 나를 음습할지, 나를 덮을지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근래에 와서는요,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은 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종교인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이 종말을 얘기하냐면은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지구의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석학자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네? 이 우주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온난화의 현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도처에서 그 현상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에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요, 그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거 봐라, 너희들이 죄를 얼마나 했으면은 벌 받은 거야 하고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일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손가락에 그거 봐라, 이게 저 벌 받은 거야. 그런데요, 거꾸로 중국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 현상들 수천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수천 명. 근데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들은 이 지구 전체의 현상이에요. 지구 전반적인 현상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문만 열면 나가서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 이 자동차에게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또 이 여러 가지 오염 물질, 여러분 바다에 보세요. 요즘은 물고기 먹기가 두려운 시대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해부해 보니까 그 뱃속에서 뭐가 나와요? 온갖 플라스틱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지구를 다 망치고 있어서 이 지구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응? 나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죽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오염물질, 응? 환경물질 이런 거 이제 배출하지 마세요 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경고하는 그 경고장이 코로나예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이 어떻게 보면 재앙덩어리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인들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인이 말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느끼고,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들, 과학자들 얼마나 지금 예민합니까? 이런 마지막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이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어둠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 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나 했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근신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훅 날아가 버리고 그냥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무방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에 완전히 만연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졌는지 몰라요. 느끼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남을 죽이고도 그것이 죄인지 악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는, 정말 이 죄가 만연되어진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의 시대의 그 죄악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그것보다 더, 노아의 시대보다 100배는 더 많은 죄악이 깔려진 이 시대에 살다 보니 오늘 우리들의 신경세포들이, 오늘 우리들의 정신의 신경세포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꼬집어도 아픈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온통 이런 이 좋지 못한 그런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고를 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 우리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로마에 붙들려 죽기 전에 이제 죽음 앞에 서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 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아니 지금 잘못하면 로마 군사에 붙잡혀갖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과도 바꾸는 이 기도가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경세포가, 우리의 뇌세포가, 우리의 몸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그 죄악을 느끼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 이 기도를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러 내려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신신당부로 했는데 제자들은 다 졸고 있어, 자고 있어.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는다. 야들아, 우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오늘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다시 주님은 겟세마네 강산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이러기를 3차례를 하는. 그런데 번번이 제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밑에서 졸고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이 힘이 낭낭거리고 있고 술에 파묻혀 있고 세상에 파묻혀서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경악하실까요?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밤새워 드린 이 기도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로마 군사가 와가지고 예수를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능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밤새 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어떤 위험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환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붙잡아 들 수 없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베드로를 유시해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갈 때 다 혼비백산 도망가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한껏 더해서 가룟 유다는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이 로마 군사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은함식에 예수님이 저기 있다. 팔아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칼을 베어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것도 예수님께서 저지하셨잖아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 결국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이겨내지 못했어요. 나는 오늘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 나는 주님께 들리움을 받지 못하리라고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패배합니다. 망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들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기도를 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요, 저도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신내경이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아픔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 깊이가 안 들어가요. 기도는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그럴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정신내경이가 빠져가지고 중언부언하고 방언이나 해갖고 그거 되겠어요? 깊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들이신 그 기도처럼 오늘 우리가 내 죄악을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하게 바라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청지기에게 주신 말. 오늘 말씀이 너무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 깨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어떠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저는 말로는 아이고 사랑해요, 이거 잘해. 요즘은 코미디언들이 이거 잘 이거 어떻게 보급을 했는가, 그냥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말로는 뭐 사랑합니다. 마음이 없는, 요즘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언어, 영혼이 없는 말로만 하는 사랑. 그게 아니라 사랑은요,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진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의 온 마음과 온 정신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남는 게 뭐냐?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할 거 있어요? 노동할 거예요? 뭐 땀 흘려 일할 거 있어요? 주님 품에 안긴다면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만약에입니다. 자신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럼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 있더라고.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종국에는 사랑만 남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만 남으니까 사랑의 그 세계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11절 제일 밑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거는 송영이에요. 송영. 이 송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세상 끝날까지가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무궁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만 있는 거예요. 뭐 농사 지을 거예요, 뭐 공장 다닐 거예요, 뭐 회사 다닐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찬양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함으로써 어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면요, 이쁜 마누라가 사랑을 하면 이쁜 마누라가 뭔 좀 잘못해도, 뭐 실수 좀 해도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도 이뻐.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우니까요. 사람을 미우니까 뭔 짓을 해도 미운 거요. 안 집사요, 안 그래요? 안 그러구나. 안 집사요. 사랑을 하니 미우면은 뭔 짓을 해도 미워. 근데 사랑을 하면은 뭔 짓을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감싸지는 거예요. 오늘 재직으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에 따라서 청지기로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사랑을 했지. 우리 교회가 이런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참 그것도 성격이요. 네, 조금 이렇게 스쳤어. 근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스쳤다고 그런가 하면 그거 갖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막 짜증을 내고 눈을 부라리고 막.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 아닙니까? 나도 주님이 받아주셨고, 너도 주님이 받아주셨고, 우리 모두가 다 흠이 많고 결함이 많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감싸고
서로 돕고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제 그 본론적인 얘기를 제가 또 못했어요. 이 청지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제 교회의 사회를 맡아서 이렇게 수고하실 우리 귀한 직분자들입니다. 일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청지기라 하면은 집안의 관리이며 뭐 하지만 우리 교회의 청지기는 이거는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우리 교회가 이 청지기를 재직을 몇 분을 정했냐? 20분을 정했어요. 20분. 우리 집사님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청지기라 하면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 서리 집사 때까지가 청지기. 우리 교회 이제 올해 20분을 좀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열심히 그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여전도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는데 우리 오후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안 드리니까 다들 지금 태평 천국이에요. 캐세라 기분 좋다. 오후 예배 없으니까 빨리 집에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후 예배를 6번 드리자. 6번. 우리 6번은 뭐 1년 53주 중에 6번. 근데 그 6번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 때 남성교회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오후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연시잖아요. 우리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 이제 그 헌신 예배를 계획하고 1월 달로 계획을 하면 좋겠고 그러지 않으면 2월 달로 해서 첫 번째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헌금 봉투가 바뀌었네.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헌금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까지에 관한 헌금 봉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이게 불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불태워. 올해부터 새롭게 그 예물 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정헌금 11조헌금 2가지 그리고 절기헌금 이렇게 그래서 선교헌금 우리가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선교헌금은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런 말을 좀 집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잘 이렇게 알 수가 없어. 근데요, 이런 것은 있어요. 집사가 됐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할까? 제가 볼 때는 앞서가는 분들 따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앞서가는 분들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신앙생활의 최고 기본, 최고 기초, 기본 이 뭐냐면 일단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것은 이제 속칭 뭐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다사다난한 이 세월을 살면서 모두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1년 동안 5번 이상은 결석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다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은 좀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이 이제 재직의 기본 소양이다. 두 번째, 기도를 앞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집에서 우리 기도합니까? 우리 신집사님 몇 시에? 아침.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시간을 3번씩 정해서 기도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요? 형식화된 거,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알맹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많은 사거리 거기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혼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신입사님 기도하려면 본방에 가서 기도해라.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이제 내가 재직인데 집사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도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는 못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2번 또 이런 형식으로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좀 배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그 좋은 습관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되면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 재직의 모든 것의 기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때가 어둡고 정말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을 깨어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